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게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마 무속인들 이렇게 협회가 있는가 봐요. 그 무속인 협회에서 이제 그 기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자꾸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인하고 우리가 다른 거 뭐냐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것 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과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비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기독교인이 받은 응답이나 우리가 받은 응답이나 다를 거 없다.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무속인들이 저거 틀렸고 저것들은 귀신 들렸고 저거 하는 짓이 귀신이 지시고 그러지 그 단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걸 구하고 똑같은 것을 응답이라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여러분 이게 응답이 아니면은 귀신 섬기는 사람들하고 우리도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제3 의롭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 청년 대학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때 뭐가 충분하지 못해서 구하면은 그것도 틀린 거예요.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하면 그게 맞는 건데 내가 뭔가 부족해서 구한다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것을 구할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32절입니까?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다 줬다고 말이에요. 다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더 달라 하냐.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 그렇다고 말해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빨간 글씨 여기 모인 거잖아요. 진짜 갈 데가 있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갈 데가 있는데 여기 오셨어요? 갈 데도 없고 뭐 그래서. 근데 저는 참 놀랐어요. 이게 지금 청년 대학 이 중요한 황금 연휴에 여기 모여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 뭘 놀랐느냐면은 야 이렇게 그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나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이제 제가 유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봐라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다. 뭐 행정도 어리숙하고 밖에서 막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 하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유 목사님 말씀은요 메시지가 좋아 사람이 온다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잘하기 때문에 온다 그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막 믿음이 엄청 좋고요. 막 이 황금 연휴에 안 가고 여기 오고 그게 아니고 원네스 교회에 또 우리 대학 청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시켜 달라고 해서 구원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청년 엘리사입니다. 청년 엘리사.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의 내용처럼 엘리사는 그 농부였단 말이에요. 농부에게 제일 필요한 게 지금처럼 이제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사짓고 그럴 때가 아니니까 소와 이제 소에게 이렇게 채워서 밭을 가는 쟁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불살라 버리고요. 또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고. 그러면 무슨 말이죠? 다시는 이제 돌아가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런 결단을 할 때가 언제냐면은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죽여도 된다. 이제 그럴 때란 말이에요. 아합과 그 이세벨이라는 그 부인이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을 저 기손강에서 다 이렇게 수장지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저 이세벨과 아합 왕이 그 엘리야를 죽여도 괜찮다 할 정도의 그런 위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그걸 보니까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다른 생도들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죠.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요. 따라가서 뭘 구하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라는 데에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세대 이제 지도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람 군대가 공격했는데 여러분 이제 늘 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 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아람 군대를 이겼어요. 자, 요 세 가지 사건이 엘리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엘리사가 누구냐?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아는 자다 그 말이에요. 시공간의 초월의 비밀을 알고 가진 자. 오늘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 대학 여러분들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알고 그거 갖고 있으면 돼요. 시공간 초월의 비밀. 자, 서론적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볼 수는 없고 몇 군데를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인데 너로 인하여 뭐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이게 아브라함도 처음에 저를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흉년 되니까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지고 사실은 자기 부인도 애굽 왕한테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얘기하죠. 동서남북 바라보라. 네 보이는 땅, 네가 눈으로 보는 땅 다 너에게 줄 것이고 한번 발로 종행 걸어봐. 네 발로 밟은 땅 다 줄 거다. 무슨 말이죠? 시공간 초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을. 지금 초대교회의 사도와 제자들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잖아요. 세계복음화. 근데 그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응답으로 확신이 옵니까? 그 확신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그 비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다면은 세계복음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주는 응답이 맞아요.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니까. 아니 갈대아 우르 그 우상 도시 거기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애굽이란 그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나라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임해가지고 애굽 천지가 쑥대밭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천지에 말하자면 그 밭에 채소와 식물이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황폐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게 막 애굽이 10가지 재앙이 임해가지고 애굽이 완전히 망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반대로. 이거는 애굽이 망하는데 시공간 초월이 사용됐잖아요. 애굽이 망하는데. 그럼 그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시공간 능력을 사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원리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바벨론에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갔는데 이번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3장, 6장 아시잖아요. 극렬하게 타는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불꽃이 그를 사르지도 못하고, 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무슨 옛날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시공간 초월의 비밀. 여러분들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알고 그걸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장 3절 8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됐죠? 그냥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날 일어나는 그 사건은 놔두고라도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이게 뭐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그 안진병을 향해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진병이 일어나더니까. 시공간 초월의 비밀. 특히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메시지 나오지요. 393 기도. 자, 먼저 이걸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구원의 키가 뭐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구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은 저 갈보리산 언약이 내게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내가 다 끝냈다. 말하자면은 유월절의 비밀, 이게 내게 임한 거예요.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출했잖아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 말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국인데 보호자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 구는 뭐죠? 구는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가 나에게 임한 건데, 자,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를 범사에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오순절 축복이죠. 자,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을 모든 범사에 누려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 초월의 비밀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공간 초월을, 이 시공간 초월이 뭐겠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 시공간 초월한다. 뭐 공중부양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 초월한다 말이 뭐겠어요? 시공간 초월한다 그 말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시공간 초월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이라는 그 한계에 딱 잡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육신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못하는 것은 못한 것이고,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공간의 초월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뭐냐면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시공간 초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보좌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임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되겠죠? 범사에 누려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6월절 날 피 바르고 나왔으니까 이제 광야에서 이 6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오순절이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을 범사에 누려라. 자, 어떻게 누리냐면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시공간 초월이 뭐냐?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을 한다고 할 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뭐냐면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그게 제3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제3 받을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는요. 육신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의 비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뭐냐? 제4. 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뭐냐? 그거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뭐냐?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거다. 자, 한 군데만 오더라도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아람 군대 18만 5천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를 보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그게 어떻게 육신적으로 가능한 거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에요. 그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시공간 초월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과. 완전히 애굽이다, 블레셋이다,
아람이다, 저 바벨론이다, 로마다, 뭐지요? 네피림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모르고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네피림한테 지게 돼 있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결과가 뭐냐? 네피림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게 출애굽, 출바벨론, 출아람, 출로마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죠? 내게 임한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범사에 누리는 것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대부분 여러분 지금 여기 2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 근데 저는 한 16세, 7세 됐을 때에 그냥 교회 안 갔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야 될 이유도 모르고 또 누가 이렇게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걸 알려준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매주 알려줘도 도망가 다니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이제 안 다니게 됐죠. 그러다가 20대 초반 돼가지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다닌 게 아니고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생활이 좋아지겠지 싶은 기대감에.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한 6개월 후에, 예를 드는 겁니다. 한 6개월 후에라도 내가 밥을 먹을 약속이 있다면 6개월을 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꼭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먹는 거를. 그러니까 6개월 후에라도 내가 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이 있으면 6개월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약속이 없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야. 좋은 일이 있겠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믿는 신념으로 이제 산 거죠.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런 그 교회 생활이 한 10년 이렇게 갔어요. 그런 교회 생활이 한 10년. 자, 요때 내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 구원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게 됐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제 그 전에 내가 늘 내 개인의 삶을 놓고 늘 한 가지 풀리지 않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지? 왜 도둑놈도 남의 물건을 훔칠 때에 자기 잘 되려고 훔치잖아요. 도둑질하는 건 나쁜 짓이지만, 강도짓 한 사람도 그 강도짓은 나쁜 짓이지만 그 강도짓을 왜 하죠? 자기 잘 되려고 강도짓 하는 거잖아요. 남을 죽이고서라도 자기가 잘 되려고.
근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면은 나를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산 거야. 그게 왜 그렇지? 교회를 다니도 그 답을 못 얻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읽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 내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의 마귀.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의 사단, 귀신. 요게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구나. 여기서 내가 스스로 못 빠져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저는 이거를 알았단 말이야. 아, 여기에 걸려 있었구나. 여기에 잡혀 있었구나. 이게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구나. 내가 스스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여기서 건져내셨구나. 아,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안 믿었냐? 믿었다니까. 그 전에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믿게 하신 거고, 이때부터는 이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때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393 기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범사에 누려야 돼. 이 축복을.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이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나의 과거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과거도 그렇고요. 나의 오늘도 다른 사람의 오늘도, 나의 미래도 다른 사람의 미래도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 요게 답이 되게 돼 있어요. 답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나 눈에 보인 것,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비밀. 이 비밀, 이거를 뭐 해라? 이거를 누려라 그 말이야. 이걸 누려라. 자, 그러면 오늘 요즘 계속해서 이게 망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미션으로 딱 잡으세요. 어떻게 잡느냐? 자, 첫째로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9절.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죠. 따라가서 뭘 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구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는 걸 알아야 우리가 받을 응답을 알게 돼요. 우리는 되게 그냥 응답 받으려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주시기를 원하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받을 응답을 알게 되죠. 엘리사가 이걸 구한 겁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엘리사가 받기를 원했던 응답이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고자 했던 응답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시대가 우상천지가 되어 있다니까요.
막 말하자면은 왕궁에 귀신 섬기는 제사장들이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어. 왕궁에서 같이 먹고 살고 하고 있으니까는요. 이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뭘 주기를 원하겠어요? 당연하게 성령 충만 주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를 엘리사가 구한 거예요. 네.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 초월에 망대를 세우라. 그게 오늘 청년 대학 여러분의 뭐요? 미션이에요. 시공간 초월에 망대를 세우라.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시공간 초월에 망대를 세우는데 그게 어떤 망대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요게 시공간 초월의 망대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시공간 초월의 망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시공간 초월의 망대. 자, 여기서 나온 게 지금 어떤 393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 그게 내 안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 그게 이제 우리의 범사에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밖으로 전달해라.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도단성 운동이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거는 렘넌트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이 먼저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구한 거라니까요. 그 시공간 초월의 망대의 내용이 뭐냐?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이제 그 보호자의 축복을 나의 모든 삶 속에, 그리고 이 보호자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모른 엘리사의 종은 난리 났죠, 이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산의 눈을 열어보게 하십시오. 시공간 초월의 그 비밀, 그 눈을 뜨고 보니까는요,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대학 여러분들은 렘넌트의 망대를 세워라. 성경 신명기 6장 4절 9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한 운동이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어쨌든 여러분, 한나가 엘리 제사장 집에 데려다 줬어요. 엘리가 이 운동을 한 거예요. 렘넌트 망대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이제 신문 나가고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진짜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었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랍니까? 너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 대학 다닐 때 여러분 부모님이 야, 아무개야 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분 계세요? 그게 렘넌트 망대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거보다 더 축복된 메시지는 없고 그런 부모만큼 좋은 부모는 없어요. 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즘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시집 잘 가라 그러겠죠. 그거는 악담이요. 너는 어디 가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렘넌트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자, 특히 TCK. 전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요즘 또 NCK 이렇게 쓰죠. 저는 이제 여기 N을 Non-Culture Kid. 그러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막. 요즘 지금 원래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 요즘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청소년 우울증. 청소년들의 그 우울증 너무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RBS 이게 보딩이잖아요. 렘넌트 보딩 스쿨. 보딩이란 말은 이렇게 울타리 그런 뜻이잖아요. 청년대학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내 학 그림도 못하는데요. 아니요. 저는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청소년 시기를 쉽게 말하면은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메시지 많은 렘넌트 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소년의 시기를 그렇게 모범적으로 모델적으로 살려보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의 망대를 세워라. 아시겠죠? 렘넌트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모범생으로 청소년 시절을 보낸 그 사람들보다 조금 청소년 시기를 허술하게 보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렘넌트 망대 세워라. 이렇게. 자, 마지막.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아람 군대 장군 라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죠.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치유가 되죠. 그리고 또 보면은 열왕기하 4장에는 수렘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수렘 여인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세 번째는 뭐죠? 우리 청년대학은 치유의 망대를 세워라. 치유의 망대. 여러분 진짜로 시공간 초월의 망대 못 세우면은 불신자 수준 못 벗어납니다. 오늘 메시지를 다 잊어먹어도 딱 하나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뭐냐?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시공간 초월이라고 한다. 그럼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에 매여 있다면은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살리며 어떻게 불신자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네피림을 우리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뭐냐?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라. 그게 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끝났다. 오순절 성령 충만. 우리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순절. 수장절 걱정할 것도 없어요. 천국까지 보장되어 있는데. 그렇죠.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뭔 걱정을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모든 범사에 누려라. 393. 우리 청년들은 렘넌트의 망대를 세워라. 왜 그렇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세워가지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치유의 망대를 세워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여러분, 치유의 망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떻게 내가 치유의 망대가 될 거냐? 함께 있게 하며 여러분이 함께 있어주면 돼요. 함께. 그러면서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오며 함께만 있으면 안 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죠. 복음을 말해 주세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러면서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함이니라. 그게 치유예요. 뭐 우리 교회 이제 치유팀도 있고 또 치유 사역 하신 사람들도 있잖아요. 치유의 시작이 뭐냐? 함께 있게 하며. 함께.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여러분을 치유해야 된다면은 제일 좋은 방법, 그 치료의 시작이 뭐냐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뭐 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내게 있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고 내게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그러면은 귀신이 쫓겨난다가 말은 치유된다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대학 여러분들이 세 가지 망대를 미션으로 딱 잡으면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라. 렘넌트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치유의 망대를 세워라. 자, 결론. 자, 여러분, 응답을 한 세 가지만 딱 붙잡으세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응답. 자, 육신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뭐지요? 육신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와, 키 크네 이러잖아요. 세상 나라의 기준입니다. 와, 키 크네. 예쁘게 생겼네. 이제 그 전부 그렇다니까요. 육신이야, 육신.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세상 나라의 세계관이에요. 가치관이라 말이에요. 그게 가치관. 사단의 나라는요. 사단의 나라의 가치관은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 사단이 제일 가치로 드는 게 뭐지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뭐겠습니까?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넣는 것이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에 대한 키가 문화라고 말해요. 문화.
문화. 세상 문화는 육입니다. 사단의 나라의 문화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모델로 붙잡을 사람이 열왕기상 18장 1절 15절 누구죠? 오바다예요. 오바다.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이렇게 나눠서 보호하고 키웠잖아요. 왜? 이 오바다의 가치관이 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응답이냐? 여러분들이 꼭 이 응답 받으세요. 청년 대학이니까 여러분 3제자 응답을 받으세요. 3제자 응답. 여러분 사실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는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 없어요. 여러분보다 앞선 세대는 이해는 하고 뭔가 마음 중심은 좋고요. 뭔가 이렇게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몸도 안 따라와지고 능력도 없어요. 그게 세 가지 응답. 그게 뭐지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비밀 결사대. 그리고 홀리 메이슨. 이게 지금 홀리 메이슨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전 전쟁입니다. 신전이냐 성전이냐 그 전쟁이에요. 홀리 메이슨.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요 3제자 응답이요. 자, 여기에 모델은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죠. 이렇게. 자, 또 하나 응답은요. 절대 교회 응답 받으세요. 절대 교회. 그게 뭐지요? 삶들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절대 교회 응답. 삶들이 있는 교회.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 치유의 뜰. 이게 237 치유 서밋. 계속 지금 금토일 시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토일 시대. 금토일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돼요. 지금 세상은 이제 금토일 시대 문화를 따라서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 금토일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자가 돼요. 교회를 보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금토일 문화에서 교회를 지켜라.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삶들이 있는 교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 치유의 뜰이 없다면은 교회는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는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 특히 이제 세상은 금, 토, 일 여기에 맞춰서 모든 걸 다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은 장사꾼들은 여기 지금 다 지금 방향 맞추고 있을 거예요. 다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날 터뜨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금토일 시대의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아 말이에요. 절대 교회를 회복해라. 삶들이 있는 교회. 이렇게.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탁합니다. 부탁. 저는 이제 우리 원네스 교회에서 우리 여기 그 라이베리아에서 온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5월 말쯤에 이제 그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원네스 교회 렘넌트들 또 중직자들하고 좀 한번 이렇게 이제 포럼하는 시간을 좀 이제 한 2주 이렇게 나누어서 포럼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어제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세종에서 렘넌트가 질문하고 우리 선교사 대답하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아마 세종교회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많은 응답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베리아가 아니라 아프리카 그 대륙입니다. 나이베리아 저 한 나라가 아니고 아프리카 대륙. 그걸 놓고 우리 청년 대학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저 나이베리아로 선교사 명을 파송한다 합시다.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단독으로 파송을 하면은요 500 들어가요. 500만 원 단독으로 파송하면은요. 근데 저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시켰잖아요. 저분들한테 한 달 500을 보낸다? 난리 나버려.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막 그 정도 아니에요. 막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가봐야 그 선교사들 기분 나쁘겠지만 돈만 갖다 퍼붓지 별 효과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몰라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이게 응답이 와 있다니까 지금. 이게 지금 중직자들은 기도하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라니까 진짜로. 교회 장로님들 생각할 거 없어요. 하지 말고 마음은 있고 그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실제 움직이려면 이분들은 걱정이 더 많아요. 움직이려면요. 여러분들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면은 여러분 빌레몬서 읽어보셨죠? 많이 읽어보셨겠지만은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그 중직자예요. 골로새 교회 중직자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편지도 짧아요. 그냥 짧은 편지인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감옥에서 만난 빌레몬의 집의 종, 그 종이 못된 짓을 하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봐주고 좀 돌봐줘라.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면 무슨 부탁을 하면 오네시모도 부탁도 하고 바울이 자기 숙소를 좀 준비해라 그랬어요. 숙소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잘할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뭘 부탁하면서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네가 알아서 잘할 줄로 안다. 부탁합니다. 진짜 제가요 집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옷 사입기 위해서 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현장에서 선교사를 돕고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 돈이 필요하겠어요? 바울이 지가 무슨 가정도 없는 사람이 뭐 숙소가 필요하겠지. 그렇잖아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숙소를 부탁하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더 잘해줄 것을 나는 아노라고 한 건 뭐지요? 다른 거 없어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바울이 부탁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분 전도운동과 선교를 놓고 부탁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면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을 했어, 바울이. 저들은 우리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마음을 시원케 한 자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로 전도자와 교회의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로마서 16장 이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저는 솔직히 이 메시지가 로마서 16장 메시지에 나온 지가 2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이거를 메시지로 준 적은 없어요. 왜? 안 할 것 같아서. 진짜라니까요.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메시지로 했지 개인에게 준 적이 없어요. 개인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메시지로 줍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 말을 이해를 잘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막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 황금 연휴에 여기 왔다고 생각 안 해요. 믿음이 엄청 좋아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분위기상 온 사람도 있고 또 안 오면은 또 나중에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어차피 갈 데도 없는 거면 또 이렇게 왔고 했는데 저는 무슨 시간표를 봤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원네스 교회에 지금 이런 바람이 이렇게 분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붙잡고 렘넌트를 살리고 여러분을 붙잡고 교회 중직자를 살릴 그런 시간표가 시작된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청년대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렘넌트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치유의 망대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평생을 놓고 응답받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대학 그 후대 렘넌트들 저들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리더, 지도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온 우리 청년대학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 앞에 응답의 모델로 설
우리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